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14절 말씀, 뭔가 되게 강렬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쉽게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화면도 보시고 또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저를 보시는데 눈으로는 분명히 보세요. 그리고 듣는 것 같고 제가 무언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그 말의 어미가 뭐뭐 해야 합니다 할 때 그럴 때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 그냥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다 같이 앉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상황 안에서 예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무감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은. 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서 아침 예를 들어서 9시에 왔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마치고 3시 넘어서 4시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왔다가 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에이든 토저의 습관적 신앙에 대한 그 유의하라라는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에이든 토저는 습관적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이 우리 영혼에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이런 영적인 잠을 어떤 상태로 표현을 했냐면 육신의 일을 따르면서 성령의 그런 섬세한 인도하심에 둔감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게으른 상태로 그냥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다 똑같습니다만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표면적으로 자 해봅시다 하고 잠깐 반짝하는 그런 도덕적인 각성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주는 그 생명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의 빛,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 말입니다. 이게 우리 깊은 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토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3가지 유형의 잠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우리 영혼을 좀 성찰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잠이 있냐면 본능적인 잠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직은 화면이 아직 나갈 때가 아니라서. 본능적인 잠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섭리인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였으면 밤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졸린 상황, 이런 잠드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할 때 쉼을 누리는 그 상황은 죄가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많이 보죠. 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게,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한 3년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쯤부터 그 병원에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있는데도 일부러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찾아가서 피 검사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 거기도 하지만 거의 한 30분 이상 계속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을 자야만 낮 동안에 손상된 근육과 장기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무조건 잘 자야 되는데 적어도 12시,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깊은 잠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시간을 자야 되나요? 그랬더니 적어도 6시간은 자야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6시간보다 못 자면 마저 회복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장기가 망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잠을 많이 안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잘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몸에서 제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장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몸에서 열이 나니까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너무 더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잠을 좀 이제 일부러 시간을 좀 지켜서 좀 자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당오락이라고 하잖아요.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한다 뭐 얘기를 하지만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지켜줘야 한다 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저는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 꼭 지켜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이, 본능적인 이 육체의 잠이 너무 과도해지면 우리 영혼에 나태함이 스며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이 왜 는다라고 하잖아요. 자면 잘수록 늘어요. 잠은 너무 많이 자버리면 나 몸이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버리면 잠이 또 늘어나서 잠자는 수면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휴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반복되게 일부러 자기 몸을 피로함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태함으로 이제 덮어서 거기에 습관적으로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잠인가 하면 윤리적인 잠이에요. 이건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돼 버린 상태를 이제 윤리적으로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가 아니고 은혜의 감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은혜는 죄를 묵인하거나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되는, 뼛속 깊이 미워하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윤리적인 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잠들었다라고 하면 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큰 범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 의식들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각자 자기의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습관적인 불평, 그리고 이기심들, 그리고 작은 불순종들이 있는 것들을 그냥 합리화하는 겁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태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결국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착하게 살면 되지, 이거를 이 피상적인,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만큼의 착한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복음이 있어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걸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 처음에 되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했던 그 종교적인 열심, 선행, 이게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동기적인 불순함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이토록 귀하게 사랑받고 있는데도 나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통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잠이라는 게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잠으로 이끌게 되는 아주 위험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다라고 이렇게 토저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잠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깊은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예배에도 다 참석을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령님의 그런 섬세한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종교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엇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감정적인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 삶 전체에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잠이 있어요. 육체적인 잠, 윤리적인 잠, 영적인 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영적인 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쉽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잠이 쉽게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화면을 보여주셔도 돼요. 복음의 중심이 흐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 그림에 보면은 잠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복음이라는 건 누군가 이제 물어본다면 복음이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주 놀라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자체인데, 이 중심을, 이 핵심을 우리 신앙에서 놓쳐버리면 결국은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도덕적인 권면, 그리고 우리 몸만 피곤해지는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흐려지면 그 자리를 사람은 뭘로 대체하냐면 율법으로 대체를 합니다. 행위로 대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굉장히 값싼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잠으로, 그 무기력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잠이 드냐 하면 자기 의가 올라가고 은혜가 작아지면 그때 잠이 듭니다. 난 그래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괜찮은 신자야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십자가가 우리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나,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있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샘을 이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우리 영혼이 잠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사라지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잠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언제 잠들게 되냐 하면 은혜의 공급터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잠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 그리고 세례의 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고 찬양, 성례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공식적인 통로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 신앙에서 그냥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인 형식으로 그냥 나 교인이니까 이 시간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남아버리게 되면 영혼에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끊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끊어지면 점점 말라가겠죠. 마치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옆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떠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선 그 옆에서 누워가지고 나 점점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잠에 빠져드는 그런 것과 같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제 잠들게 되냐 하면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세속주의에 침투당하게 되면 우리가 잠들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잠은 막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참석을 막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로 오진 않는 거예요. 몸은 교회당 안에 있는데 삶의 영역들 있잖아요. 우리 뭐 직장이나 재정 관리하는 것들, 자녀 교육, 미래 계획, 이런 삶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세상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입술로는 난 주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문 밖에 나서면 세상의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재물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를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불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 강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예수님의 그런 진실하신 임재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진정한 깨어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 전체를 복음의 주권 아래 두는 걸로 결단하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잠드는 이유를 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깨어나야 될까?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깨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옆에 너 왜 같이 누워있냐? 너 살아있는 자가 왜 시체들 사이에 왜 같이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깊은 마음속을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마치 그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죠. 내 속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던 그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의,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난 정말 몹쓸 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정죄의 늪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를 옮겨 세우시려고 하는 시작인 거예요. 지금 내 상태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옮겨갈 수 있잖아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새롭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단순히 어떤 죄책감 갖는 그런 감정을 느끼라고, 죄책감이라는 걸 여러분 좀 느껴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피상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그 순간부터 실제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그런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거룩이 자라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힘 그 자체이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다시 새롭게 붙잡으면 죄가 그 권세를 잃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매일 새롭게 살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내게 임한다, 지금 내게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있는 임재, 그리고 그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지하고 정서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건 우리가 둔감해져 버린 이 영혼을 강제로 흔들어서 깨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지식이 늘어나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근본적인 역학을 일으키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 폭로와 조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난 그냥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비추어 주시니까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 내 자기의와 이기심을 환하게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칭의가 선포되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죄가 선포됐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나 모르고 있었는데 내 속에 죄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다는 게 다 비춰지니까 얼마나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아픈 느낌이 들죠. 우리 병원에 갔을 때 겉으로 보기엔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그 복잡하게 촬영한 자료 딱 보여주면서 환자분 속에 뭐 이런 질병이 있어요 하면 그때부터 왠지 정말 진짜 거기가 아픈 것 같고 그전에는 안 아픈 것 같았는데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픈 느낌이 오는 거죠. 깨닫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우리에게 씌워졌다, 덮어졌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율법적인 공포, 나 그럼 나 죽겠네 라고 생각했던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깨어났다, 잠잘다가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것이 과거의 사건에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오늘 지금 우리 의지와 정서 속에 적용돼 버리면,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있다가 우리가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면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빛으로 이제 완전하게 깨어난 그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임재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잠자고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죠. 새롭게 살게 됐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춰서 몇 번 일어났냐, 몇 번 앉았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 반석 위에다 이제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에 숨 쉬도록 다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냥 내 옆에 친한 사람들 옆에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같이 이렇게 정해진 순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셔서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갈망이 샘솟듯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지겹고 힘들고, 왜 이렇게 예배는 왜 이렇게 많으며, 왜 이렇게 예배 자주 오라고 그러고, 왜 새벽마다 피곤한데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 그 자체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걸 또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하는 억압적인 목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할 때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가 원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좋아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특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요,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이 성도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작은 타협 하나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작은 은혜 같은 거에도 감사가 막 넘쳐나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공포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내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블레싱 전도 축제 이제 선포식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전도 축제를 하면은 이렇게 작정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작정서를 쓸 때 보면은 이렇게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전도 축제를 1년에 2번씩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작정하면 막 500명, 800명씩 작정해서 진짜 막 500명씩 교회 찾아오고 막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 이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름을 못 쓰겠거든 숫자라도 적어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거고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나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작정서에 쓸 때에 초청할 인원을 쓰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1%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얼마나 실망하는 마음들,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전도 축제하면 친구들이 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내주세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작정서에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웃사랑하는 것들, 복음 전도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또 이제 때가 됐구만 하면서 이제 이름을 적고 이렇게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맛본 기쁨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안에서부터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향한 그런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게 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거룩한 충동이 우리 발걸음을 그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막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깨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깨어나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의지를 복음적인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 회개와 믿음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깨어남은 한 번 뜨거운 결단했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떠서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런 무감각과 자기의의를 좀 깨트려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벌떡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매일의 갱신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을 때 복음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300독 하고 있는데 250, 이 주중까지 해서 250한 3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읽어서 올해 안에 꼭 300독을 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빨리 구입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나눠드리고 싶은 선물들이 너무 예쁜 선물 많은데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이름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양을 해치워야지 하고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능하다면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약속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읽는 가운데에서 읽어치우는 그런 지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내 마음밭에다가 지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심고 있다, 싹이 날 것을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다가 매일 나는 심는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마음에 깊이 매일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와 자기의를 내려놓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간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우리 기도가 깊이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굳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혼의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예배와 성찬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우리 영혼의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정점 같은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공적인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내 감정, 불안정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객관적인 약속,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붙들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잠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있으면 언제든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왜 밤새서 공부할 때도 학생들 보면은 혼자 밤새서 공부하면 그냥 잠들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옆에서 깨워주잖아요. 같이 잠들면 답이 없지만 아무튼 서로 깨워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함께 믿으면 그 진리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공동체의 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공동체가 잠든 지체를 깨울 수 있고요. 그리고 깨어난 지체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순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적인 실천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빛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초월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 어렵고 극심한 환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깨어있는 신자는 여전히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이 잠재우게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덮치고 짓누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럼 덮치고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리학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도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굳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각자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깨어날 수 있고 교회도 다시 깨어나게 되고 세상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깨어났다면 그러면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경계선을 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영적인 잠이라는 게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까무러치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식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경계심이 풀어지면 그때 슬금슬금 영적인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후에 교만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깨어난 뒤에도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여전히 그렇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 이제 깨어났어, 이렇게 내가 깨어났어 라고 내가 의식하는 그 순간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혹시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금방 다시 잊게 되고 다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교만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진짜로 깨어있는 신앙은 매일 더욱 겸손하게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걸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주의의 덫에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났다고 해서 그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이런 것들 소홀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 하는 거를 내가 깨어나서 나타난 그런 증명하는 그런 성과, 이런 걸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는 형태만, 이 행위만 남는다면 우리는 곧 다시 예전에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슬금슬금 잠들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매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우리를 깨우는 건 오직 복음의 능력에서만 나옵니다. 지체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비추실 때 우리 습관적 신앙이 다 깨지고 우리 삶 전체가 생명의 예배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복음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습관적인 신앙과 자기 의 속에 잠들어 주님께 둔감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 심령에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조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 참된 안식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지금 저희 삶에 적용되게 해주셔서 저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깨어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초월적인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이 교만들, 형식주의의 덫을 매일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